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전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자들에게 잘해야 하며 그들을 절대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실족시킨다면 오히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며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작은 자들에게 잘해야 한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은 빼어 버리고 손을 또 발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면 찍어내어 버리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별것 아닌 사람이 나의 행동과 나의 범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앞의 내용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작은 자에 관한 내용을 잘 새겨 듣지 않으면 이 본문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상식과도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당연히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직접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양을 보통 100마리 정도 몰고 다닐 정도면요. 보통 목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통 2명이나 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챈 목자는 우선 다른 목자에게 양 99마리를 맡기는 거죠. "잠깐만 있어 보라.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양은 혼자 뒤집지도 못해요. 자기의 시력이 짧아서 잃어버렸던 양머리를 쫓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다가 돌에 끼어 죽거나 털이 나무에 걸려 갖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죽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걸려 있다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죠. 최대한 빨리 길을 나서서 양을 찾아야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넘어가면 양이 스스로 죽든지 잡혀 죽든지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목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른 채 하거나 '양이 그래도 아홉 마리나 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목자는 길을 찾아 나서고 양을 찾습니다. 양을 다시 찾게 되면 그 기쁨은 지금까지 했던 고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13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13절 말씀은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또 아니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인제 원어로는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아멘을 먼저 뱉어 놓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가득 찬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지 않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죠.
이것을 영혼으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실족하거나 떠나갔던 영혼들이 다시 올 때 그 기쁨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성도들을 늘 매주 마주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라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99 마리의 양들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하여 양무리를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일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상처를 받아요. 주지도 않았는데 상처를 잘 받더라고요. 또 상처를 고의로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를 줘 놓고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세우기도 하죠. 죄인들은 자기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죄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곧바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죄와 실족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단계별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상세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세하게 지침을 주니까 잘 들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상처 입고 공동체에서 떠나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상세한 지침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지침은 간단합니다. 15절에 보면 먼저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당사자에게만 찾아가서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에게만 찾아가서 그 사람만 상대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는 권고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눈 감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소문을 내지 말고 1대1로 만나 그에게 먼저 권고하고 잘못을 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상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멀어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나서서 말을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포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하면 그것을 교회에서 허용하게 되면 교회는 뭐가 됩니까? 타락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더러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용인하고 교회에서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자꾸 사랑을 사랑에 갖다 대지 못하고 또 정의를 정의에게 갖다 대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들이 인제 용납해 사회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것을 교회에서 그 사람이 하는데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용납한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회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하냐."라고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게 3번이나 권면하고 나서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내어 쫓아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쫓아내는 것은 쫓아냄이 목적이 아닙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지,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단 말이야, 내가 벌을 내려줘야겠어라고 징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못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 형제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형제를 얻게 되고 그 문제는 거기서 일단락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명을 대동하고 같은 말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었어요. 한 명이 가서 얘기했을 때 듣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들, 입이 무거운 사람들 두세 명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권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케 해야 하는 거죠. 이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첫 번째 거부했던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듣지 않는다. 그가 듣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권면할 때는 그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두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번 나에게 찾아와서 "그러지 말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얘기한다면 그 두세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다고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면 무겁게. '아 이거 나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구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원래 그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고 나에게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었어.' 라고 버팅기지 말고 두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처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임입니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먼저는 그것을 자꾸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그것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서 말을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방법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공동체에서 내보내라는 말이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교회 앞에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지 왜 교회까지 말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동시에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 취급해야 된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렇게 내쫓으면요,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다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들에게 이미 3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우선은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보냄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단순히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전제로 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로 그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 두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지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할 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돌이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도 내보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교회에 저렇게 죄를 지어도 그냥 버젓이 있구나.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지침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없어요. 다수를 생각해야 되고 한 명 한 명들의 마음을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 한 명 품으려다가 다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명을 살리고자 대다수를 희생시켜도 안 되고 그 한 명이 조금 잘못했다고 쉽게 내쫓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받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이것이 제자들에게까지 확대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맥락상으로 보면은 결국에 죄를 범한 당사자들에 대한 권징과 회복에 대한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 얘기했을 때 안 들으면 우선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데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이 두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제일 좋죠. 예. 이 교회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 회복을 해도 이 후유증이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놓고 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래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같이 권면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적할 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후에 두세 사람이 권면할 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면 일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지적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사람의 결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결정으로 여기고 잘 수용할 줄 아는 수용성이 높은 사람이 공동체에 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은 죄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일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공동체에서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방치함으로 교회 안에 더 어지러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질서대로 세워나가기 위해 교회는 항상 사랑과 정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대소사들을 잘 처리해야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권면이 있다면 잘 받아들일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유지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찾으러 오신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은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고 실족하지 않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